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과 우리 같이 연결되는 말씀,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20장 21절, 2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풀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솟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간구 말씀 드린다면 우리 신년 집회가 1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는데 정말 이제 25년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름 부음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미리 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표를 끊어야 돼요. 미리. 제가 부산에 갔더만 한 달 전에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면은 정말 좋을 겁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엄청나게 풀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24년도를 시작한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에 이미 열린 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2025년도죠. 25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집회를 통하여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이 집회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 등록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숙식 문제 있는 문제들을 상담하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참석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계시록에 보면 3장 7절에 빌라델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 이게 3장에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이 7교회는 오늘 모든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다. 그런데 가장 7교회 중에 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물론 서마나 교회도 있고요. 이 7교회 중에 책망이 전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두 교회,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닮아야 될 교회들이죠. 특별히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지 않고 칭찬만 해. 칭찬만.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크냐?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여기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말은 빌라도의 교회 사회적으로 또 인원수도 모든 것도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굉장히 크게 칭찬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또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곳인가? 말씀을 잘 지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뭐 고린도 교회도 있었지만 뭐 칭찬했습니까? 그러나 빌라도의 교회는 정말 말씀 중심 교회다. 말씀을 잘 지켜서,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며 말씀을 고백하고, 그래서 칭찬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 말씀.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어떤 상황인지 그냥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선포하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거죠. 주님, 제가 붙듭니다. 무엇을 붙듭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내 말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의 기준은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갖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왔는데도 저 여기에서 들어온 모든 분들 말씀을 붙들면 이 마지막 때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승리 줍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의 교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행제라는 말이에요. 행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행제 가족들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짜 진실하고 진짜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뭐 얼마나 그냥 이 여러분 인터넷 다 소식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되고 정오되고 모든 갈등과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 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분열되고 정오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찬데 세상은 믿을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냥 주님만 믿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우리 주님만 믿자. 목사도 믿지 말고 주님만 믿자. 사람을 믿지 말고 주님만 믿자.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 바로 우리가 그분이 진실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 내가 믿었더만 이런 거는 자기가 잘못 믿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세요. 예, 그분은 진실하사. 예, 그분은 진실하사.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곳 열면 사람이 다윗이 가지신 이 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래요. 하나님이 열면은 누구도 못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딱 열면요, 인간의 몸도 거기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100살이라도 애를 놓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딱 태를 열어버리니까 100살이라도 애를 놓는 거예요.
사람 90살인데 애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몸이 부족하고 아이고 몸이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면은 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고 몸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면,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리 힘써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왕을 대표하죠. 그리고 열쇠라는 건 건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다윗의 열쇠,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열쇠라는 것은 딱 집에 들어가면 다 열리는 거예요. 차가 키가 있어야 열리는 것 시운지를 대죠. 그래서 모든 것, 창고는 열쇠가 필요하죠. 모든 것, 물건을 끌 때 열쇠라는 것, 모든 것 열쇠. 이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것.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물건을 끊을 때도 뭘 때도 우리 주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또 12월 이제 다 돼가는데 이제 주님이 열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닫히면 아무리 해도 이게 열지 않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그 열쇠를 가지신, 열쇠라는 건세, 권위, 그 능력 가진 계신 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 자, 이 다윗의 열쇠가 언급된 것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20절에서 22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다의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맡긴 이 그 궁을 이제 셈나에게 맡겼는데 하나님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지위와 권세를 다 이제 빼앗기게, 그리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대신해서 엘리야김을 세워서 이제는 모든 지혜와 권세를 내가 준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어깨라는 것은 권세와 권위를 말하는 것, 권세, 권위. 그래서 다윗의 집 열쇠를 준다. 맡길 때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준다. 자, 뭔가를 맡기면은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와 권능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냥 가서 전파하라.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열쇠는 어떤 권세인데,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준다는 이 말은 권한과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권한과 권세, 열쇠, 권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권세를 주면 어떻습니까? 합당한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치에 올라가면 그 위치에 합당한 권세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권세.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다윗의 열쇠,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열쇠는 권위를 상징하는데 다윗의 왕국이라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다윗의 열쇠라. 이 말은 이제 모든 왕국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거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왕권을 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그 주님,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시 가면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맹한 새벽별이라. 이 뿌리와 자손이라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뿌리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다윗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창조했다. 뿌리라는 건 다윗을 창조했고, 또 자손이라 이 말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었다. 바로 그분을 말하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왜? 우리의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왕권, 모든 권위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를. 그래서 그분이 닫으면 절대 열 사람이 없다 이 말.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말. 그래서 그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이제 지시고 다 이루어서,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자, 그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세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권세죠. 모든 통치 권세, 이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 권세. 그런데 그 권세를 이제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그 권세까지 빼앗아서 이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예, 다 가졌.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가진 열쇠를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이 권세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를 위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제 이 다윗의 열쇠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열쇠, 권세를 말합니다. 열쇠,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 예. 바로 다윗의 열쇠. 그래서 오늘 빌라도의 교회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치.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열린 문, 오늘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교회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인내의 말씀을 탁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뭡니까?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이 열린 문 오늘 우리에게도 주었어요.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 할 때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문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는 하나지 않습니까? 열린 문을 내두었으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다윗의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열쇠는 권위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닫혔던 문들을 여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보면서 이제 이 열쇠를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시고. 믿음의 문을 여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모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불려서 모였는데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믿음의 문이 열리더라. 이 복음이 전할 때는요,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렸더라. 오늘 놀라운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믿음의 문을 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가 믿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 주님 오늘 나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문을 열리는, 왜냐하면 불신의 문이 열리면 안 되니까.
불신이라는 것, 의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과 반대되게 하는데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므로, 이 복음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문. 우리 치유학교가 사실은 6년째 이제 하는데, 그런데요 쫙 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떻게 한 교회에서 치유학교를 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 하나님, 바로 이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세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며 주 안에서 문이 열렸도다.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문을 열어주신 걸 보죠. 누가 엽니까? 예수님이 여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우리에게 또 어떤 문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어주기를 원하십니까? 또 열어주십니까? 이거 시작. 내게 강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 이 쉬운 번역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내게 열렸도다. 이 강대하다는 것은 엄청난 큰 문이 열렸더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큰 문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안에 문이 열려서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어떤 소원의 기도가 열리고 강대한 문이 열렸더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강대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강대한 문이 열릴지어다. 열쇠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말을 했고 예수님도 뭔가를 원한 것을 말을 해야 나타나는데, 강대한 문이 열리죠. 강대한 문이. 그러나 뭡니까? 대적 문이 크게 열리면 열려서 여러분, 사탄은 자 멀리 떠나가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해서 여기 보면 대적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있어요. 대적하는 자가 없겠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사실은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에게 은혜가 크구나. 그렇잖아요. 아니 사탄이 내가 큰 은혜를 받는데 그냥 아이고 니나 잘 받아라 이렇게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보세요. 강대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구나. 사도 바울을 얼마나 대적하는 사람 많은지 몰라. 요셉도요 적이 많았어요. 다니엘도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강대한 문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은 하지만 그러나 넘어뜨리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남편이라든가 주변에 시험할 수가 있어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나에게 더 강대한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죠. 그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써야 될 게 뭡니까? 열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큰쇠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으면 은혜를 더 받으면은 무언가 여러분이 막는 길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이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문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문들을 열어줄 때에 이 열쇠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열쇠를 이제 잘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 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달라.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자 이 아주 열쇠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하는 방법은 기도해달라. 우리가 스스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바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기도다.
기도, 고백 기도도 있고 선포 기도도 있고 명령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왜? 건세를 사용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삼청전에 갔다 온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저를 위해서도 내년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칼망한다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칼망한다면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놀라운 거예요. 저 부산에 우리 그 지오센터 그 냈던 권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문자하고 또 부산에 몇 분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가 돈은 없고 성도들에게도 또 대접하고 싶은데 그런데요 그분이 이 만든 아주 녹차로 만든 칫솔 치약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좀 감사하다고 이거 하나씩 주세요 하고 한 박스씩 보내서 40개나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이 복음을 듣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결과 막 저분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생명교회 성도들도 잘 생길까 생각하면서 자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온 땅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제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후추로 데려가려고 그랬죠. 후궁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랄 지역에 그 왕이죠, 왕. 그랄 지역에 들어갔는데 가만 보니까 막 이 자기 부인이 젊고 또 예쁘니까 이 아브라함이 수를 썼어.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아내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데려가려고 이제 후추를 쓰려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남편이 있다. 네가 건드리면은 큰일 난다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비멜렉이 그냥 아브라함이 가서 아니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 내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이제 재물을 주면서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문이 닫힌 거예요. 태문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럴 때에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의 치료하사 태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기를 못 낳고 오랫동안 그래도 그럴 때에 이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태의 문을 닫고 있는 어둠의 영이니까 건세를 사용하죠. 건세를. 몇 년 전에 제가 집회할 목사님 딸하고 아들인데 8년이 돼도 아기가 없어요. 기도를 했어. 또 기도를 하고 한 3번 받았어요. 그런데 한 6개월 뒤에 아기를 가졌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태문을 마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태문이 열리고 바로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는데 이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간이 어떤 문을 열 때는 인간의 어떤 수고라든가 어떤 인간의 어떤 대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모든 것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그러므로 이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니까 나이가 많은 아까도 말했죠. 나이가 많은 사라도 그 태문이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열렸고요. 예, 마찬가지로 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니까 바울을 따르게 하였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남편이 믿지를 않아, 식구들이 믿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열면 그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계속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누구는 마음이 열릴지어다. 그 마음을 미혹해 하는 마음을 막고 있는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바로 건세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루스다의 한 여자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를 섬겼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아이가 없었어. 태문이 닫혔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서 태를 여섰더라. 그래서 아이가 생기게 됐죠.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열쇠를 사용해서 정말 기도함으로, 선포함으로, 간구함으로, 고백함으로 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두 번째 다윗의 열쇠를 움직이는 여는 이 방법은 바로 첫째는 우리가 기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경배. 그래서 지난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주님과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경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열쇠를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는 돈 벌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엉망불평이었죠. 아니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치유를 해줬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엉망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더라.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에 보면 전부 다 다윗의 시편, 전부 다 경배 찬양이에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그랬고, 골리앗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위대한 삶을 살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예표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이 경배라는, 찬양이라는 헌미호라는 말인데, 시편을 노래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다, 이 찬양하는 것.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이 이렇게 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옥문도 닫혔고 그들의 쇠사슬도 묶였고 모든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했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더니, 여러분 감사가 뭐 경배가 지금 할 때인가? 상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질병을 치료하다가 억울하게 그냥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제일 아주 로마의 그 아주 밑바닥에 감옥에 들어서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니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정말 쇠사슬이 많이 주변에 있고 어둠이 다 있고 여러분이 힘들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그러면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이러지 마시고 영적인 쇠사슬, 육적인 문제들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영적인 쇠사슬, 속박들, 물리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그래서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왜냐하면 자기가 잠가놨거든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막 쇠사슬이 끊어지고 열린 것을 보았더라. 간수가 자기가 잠가놔 다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무리 인간이 잠가놔도 하나님이 열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 그러나 하나님이 닫으면 인간이 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간수가 말입니다. 자결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얘냐 분명히 제 손은 탈옥했는데 이제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간수가, 지키는 간수가 지죠. 그래서 막 자결을 하려고 죽으려고 하는 차에 바울이 그것을 보고 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게 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바울을 어떻습니까? 내리치고 바울의 막 등을, 바울의 몸을 내리치던 그 간수가, 그리고 바울의 손목을 아주 옥에 채웠던 그 간수가, 그리고 바울의 그 감옥을 이제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를 채웠던 그 간수인데 이제 육전이 된 거예요. 죽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 사용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선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수가 등을 달라가지고 벌벌 뜨는 거죠. 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내가 그렇게 채찍에 때리는데 이 사람은 정상인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그냥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찾고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간수가 그 앞에서 벌벌 뜨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 이것이 바로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기 전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옥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후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더라. 매인 것이 다 벗겨지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입술에 찬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죠. 무엇으로? 우리 입술로. 그것이 제사드린. 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찬양의 제물, 찬양의 제사,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영적인 노래를 말하죠. 오늘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다시 말해 아굴 골짜기는 고난의 골짜기죠. 그가 아무리 고난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 이 세상은 갈수록 말입니다. 이제는 다 희망이 없고 이제는 다 희망이 없어, 힘들어.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소망을 품어라, 희망을 품어라. 왜? 우리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신실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분이 3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내가 가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노라. 그런데 주님이 올라가시기 직전에 너희는 그러므로 갔어, 이 말은 이 하늘과 모든 권세를 너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의 열쇠, 이 권세를 가진 거예요. 이제 이 권세를 행사해 어떻게? 첫째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그것을 믿고 이제는 내가 권세를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그래 하면 안 나타나는 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예수 이름. 그러니까 제가 간증했잖아요. 아니 2주 전에 어떻게 부산에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은 25년 동안 지팡이를 긁고 다리도 끌고 다니고 이제 이번 주에 볼 겁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 허리가 척추가 문제가 생기고 다리도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허리가 돌아가고 다리는 정상으로 될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이 생겨서 나는 이제 치유받았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지팡이 던지고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울었어. 그리고 부산의 집회에 그 사청에 그냥 그대로 걸어 올라온 거지. 지팡이를 다 던져버려. 이것은 뭡니까? 권세다. 이 권세. 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힘이죠. 군대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권세를 가진 대통령, 지도자. 그러니까 자기는 힘은 그런 힘은 없지만 권세는 능력, 권세는 힘을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은 좀 약하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탄이 그가 힘이 있지 모르겠지만 나는 권세를 가지고 예치는 것.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예치는 것.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가서 이제는 제자를 삼아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권세가 주어져야 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회복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위치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열쇠는 바로 그런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가지는 권세입니다. 왕이 가지는 위치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너희를 삼으셨도다. 오늘 우리는 이런 권세가 있어요. 담대하게 하세요. 첫째는 믿으세요. 목사님, 나는 권세가 있는지 안 믿어져요. 그럼 고백하셔. 내게 권세가 있습니다.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 몸부터 실험하는 거예요. 이 몸아,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이제 제대로 움직일지어다. 계속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폭풍우를 향하여서 움직였잖아요. 머리가 복잡하거든 예수 이름으로 머리는 정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단순하게 하는 사람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게 움직일까? 아이고, 나는 별로 권세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아파서 어린아이가 항상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아빠 내가 기도해 줄게. 5살 먹는 자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빠를 괴롭히는 이 악한 년 떠나가라. 그 아빠가 나중에 나섰대요. 그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단순하게 믿어가지고 그냥 기도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제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 성령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